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보겠습니다. (129편)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이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인들의 괴롭힘에 시달린 민족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대단히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역사에 일제하면 일본 하면 막 지금도 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일제. 예. 그런데 그 36년에서도 건지신 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맞다. 악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길 수 없구나. 그러니까 1절로 3절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수많은 고통이 있어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 애굽의 압제 400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어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봐요.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에게 꼼짝 못해요. 10가지 재앙 앞에 특히 10번째 장자의 재앙 앞에 애굽은 기부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 말고는 이길 재간이 없구나. 분명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랬어요.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요. 바벨론 뿐만 아니라 브레셋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언약 회복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만 붙잡는 순간에 옛날에 괴롭힘을 당할 때는 브레셋 땅에다가 조공을 바쳤지만 언약 붙잡은 순간부터 오히려 브레셋이 다윗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역사를 봐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어느 정도 심했냐 2절 3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은요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확인하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길도 위기 아니에요. 애굽도 문제 아닙니다. 주변의 공격도 문제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문제 안 돼요. 다 통과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3절 보면서 어느 정도 괴롭힘을 당했냐. 밭 가는 자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밭 가는 자들이 밭을 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깊이 팠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정도로 괴로움이 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지금 괴로움이 있습니까? 염려할 게 있습니까?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만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의 편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분명히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근데 10절 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항상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한 줄 확신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오늘도 예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 환경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강해서 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될 수 있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저는 4절 보면서 맞다, 내 능력과 관계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오늘 본문 4절 봐봐요.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여호와께서 끊어버리셨어요. 나는 그래서 내게 악인들의 줄을 끊으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악인들의 줄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어떤 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악의 줄에 묶여 있었어요. 그 고통의 줄에 묶여 있었다니까요. 마귀의 줄에 묶여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미 죄와 고통과 마귀의 사슬을 완전히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그 줄을 끊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항상 또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환경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줄을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의 모든 줄을 끊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줄을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니? 분명히 봐요.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어떤 환경이 와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핍박, 박해, 환난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붙잡으세요. 시편 묵상할 때마다 어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시되 형통케 하시는구나. 아무 걱정할 필요 없구나.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문제, 환경, 사건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 언약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확인해 보니까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 언약의 비밀을 아는, 시온, 예배의 비밀을 아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연히 수치를 당해요. 언약 백성을 미워하고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마지막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맞다. 언약 제대로 붙잡은 시온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시온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요, 달걀을 가지고 바위를 깨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악한 황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센 황제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황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이 땅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하나님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세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거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6절 보세요.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붕에 풀이 자라는 거 보셨지요? 지붕에 먼지가 쌓이고 흙먼지가 쌓이면 거기에 또 풀씨가 하나 떨어지면 흙먼지가 쌓이는데 지붕 위에 쌓여본들 얼마나 쌓여요? 얇게 쌓인단 말이에요. 얇게 쌓이는 흙먼지에 풀씨가 떨어진들 그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겠어요?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표현을 기가 막힌 표현을 했더라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분명히 빨리 자란다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되었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가졌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영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와 같다? 지붕 위에 풀과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푸르게 보여도 뿌리가 없는데, 결국 열매가 없는데, 추수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붕의 풀과 같이 마를 수밖에 없구나.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7절 8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복 중에 복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봐요. 그들에게 우리는 뭘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 말해주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 바라보고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129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완벽하게 나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신명기서 3장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갈 길과 할 일을 알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냐. 어떤 환경이 와도 나의 갈 길을 이미 건져내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 같은 곳에서 건져내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곳에서 만나시고 계신 하나님, 이게 구원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지금 괴로운 것 괴로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되 그 괴로워하는 그 줄을 끊으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줄을 끊어버렸으니 내가 두려워하는 줄, 염려하는 줄, 걱정하는 줄, 환경의 줄, 고통의 줄, 모든 줄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완벽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의 앞에 놓이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환경의 모든 악한 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완전히 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언약만을 붙잡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